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금주 토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거룩한 일에 통로로 쓰임받은 마리아, 그 마리아의 믿음을 오늘 말씀 중심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26절 27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여섯째 딸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나이 드신 여자가 아이를 가지게 됐고,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보다도 6개월 빨리 태어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수태된 지 6개월 됐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했다. 여기에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을까요? 구약 사무엘상 7장 12절 13절에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서곡이 지금 연주되고 있다.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그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에 있다.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병자들 가운데 눈먼 자들이나 또 다리가 저는 자들 등등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호칭했던 환자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사야서 읽어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에게 해방, 자유함을 주고,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가 바로 메시아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호칭하며 예수님께 그들이 간구했던 것은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놀라운 메시아의 사역을 내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내게 베푸실 자입니다 라고는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다, 성경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상태이지만 아직 결혼 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한 말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알다라고 하는 헬라어 기네스코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경험을 통해서 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여자를 경험하고 여자는 남자를 경험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여러 선자가 예언한 다윗을
다윗의 형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났지만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이지 못하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우니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녀 마리아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를 쓰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거룩한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많은 학대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도탄에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종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학문과 지도자의 수업을 합니다. 또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체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력 있게 잘 인도할 수가 있었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그 광야 생활을 잘 인도할 수 있었던 그런 준비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세 곁을 떠나지 않고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친히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도우면서 체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가나안 땅의 시대를 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에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지금 받아 있습니다. 수동태, 자가 발전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마리아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편에서 어떤 공로나 업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갑자기 보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참 놀라웠는데 그 천사의 말을 통해서 또 놀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천사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예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라고는 뜻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즉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는 그런 분이다. 그분이 바로 내가 잉태하여 낳게 될 아이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 바로 마리아죠. 여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낳은 아이가 세상을 빛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가장 복된 일이겠죠. 여인에게서 최고의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마리아가 바로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인간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믿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 미치지 못한 것, 인간의 판단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의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죠. 이 거룩한 믿음이 정말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믿음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이 말씀을 전하고 마리아에게 믿음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 더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이 있는데 나이가 많아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아이를 벌써 가졌고 6개월이 됐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인정하고 있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다는 것이죠.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로 하여금 그에게 이루어질 사실을 믿도록 증거를 제시해 주신 것이고, 그 증거를 뒷받침하면서 하는 천사의 말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마리아에게 심어주면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면 가능하다, 이 말을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종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여종요원이,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지만은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져요. 파혼당할 수 있죠. 쫓겨날 수 있죠. 비난받을 수 있죠. 더 나아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어와서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 나는 죽을 수도 있다. 나는 비난받을 수 있고 멸시받을 수 있고 파혼당할 수 있고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오고 유익이 오고 좋은 일이 올 때는 얼마든지 순종하고 찬성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게 손해가 오고 내게 비난이 오고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사업자에 문제가 생기고 내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근데 마리아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내 몸이 찢어져도, 내 몸이 어찌 될지라도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나타내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하니 내 몸이 찢어져 줬사오니, 내 몸이 어찌 돼도 줬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써주세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마리아가 한 말이죠.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엘리사벳의 집에 갑니다.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노옵니다. 왜 뛰노을까요? 그 속에 세례 요한이 들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열어주었던, 정말 예수님의 길을, 광야의 길을 평탄케 했던 선지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뱃속에서 뛰놀므로 장차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게 할 마리아가 왔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온 거죠. 또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을 듣습니까? 45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전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전화도 없었겠지만 내가 천사의 말을 듣고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내가 고백을 했노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엘리사벳이 그것을 안 거죠. 그를 그렇게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령이시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 너에게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그런 말을 전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굳건케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 거리 두기 강화가 이루어졌어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 위드 코로나, 우리나라가 지금 방역을 잘한다고 세계적으로 잘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모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세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이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오니 인간의 바벨탑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니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 믿음은 말씀에서 들음으로 난다고 그랬으니 말씀을 늘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은 오늘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리아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구약의 곳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거기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서 약 300곳에서 메시아의 예언을 구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중요한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쭉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낳을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계속 있는데 또 처녀에게서 낳을 것이다. 있는데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죄악으로 물들여 있고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왔으며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메시아를 탄생할 통로가 바로 너다. 너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순종하겠느냐? 성경에 그렇게는 쓰여있지 않지만 주여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류 구원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거기에 자기가 복종하기로 다짐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마리아의 찬가 나오죠.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 그 찬가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마리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게 하신다. 여기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는 경외한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쓴다고 하는 의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고백하고 찬양했던 여기에 긍휼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말로 대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임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를 늘 다짐하십니까? 순종하기를 늘 애쓰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태어났던 그 시대에 흑암 속에 잠겨있는 수많은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리아가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가장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택하셔서 마리아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그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절망스럽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 코로나 상황만 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2주 지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2주 그것이 2달도 아니고 지금 2년이 지납니다. 2년. 끝이 보입니까? 아직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늘날 교회들이 중소, 소상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교회들도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중소상인들이 무너지고 사업장을 문 닫고 생명을 끊고 이런 절박한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래야 될까요? 빛으로 오신 주님, 소망을 오신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고 할 때, 주여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될 그 언어가 무엇입니까? 언어 주십시오. 말씀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마리아를 특정하지 않은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자들이 다 이 시대의 마리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은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구원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죠. 이 구원,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구원을 힘써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아있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미래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구원 주시고 끝 하면 되실 텐데 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완성, 그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보냄받은 자, 부름받은 자, 사도, 청지기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단어들이 나올까요? 단순한 거 아니죠. 세상 일을 위해서 이런 말들이 쓰여진 거 아닙니다. 세상 일을 위해서 이런 말이 뭐 종이다, 일꾼이다, 보냄받은 자다, 부름받은 자다, 사도다, 청지기란 말이 세상 일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단어에 합당한 사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성경이 쓰고 있고 우리가 읽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이 성탄절 마리아를 쓰셔서 메시아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하나님, 그 일에 순종하며 쓰임받기를 원했던 이 마리아의 믿음, 오늘 우리 모두가 사모하면서 주님 이 어두운 사회를 밝히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멸망으로 나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거룩한 사역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소망으로 오신 주님, 생명으로 오신 주님, 위로와 평강과 치유를 위해서 오신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연약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마리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통로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을 심어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